지혜로운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지혜로운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청정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청정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예, 잘 따라하셨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설 연휴가 끝난 거죠, 이제? 네. 설 연휴에는 설이라는 이유로 아프고 설이라는 이유로 싸우고 그런다는데 부작용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저희가 이 입보살 행론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입보살 행론 중에서 지금 1장을 오늘까지 해서 총 3번에 다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사실은 보통 입보살 행론을 강의하신다 그러면 24강 이렇게 하셔도 1장, 2장 이 정도밖에 못 하세요, 보통. 그래서 자세히 보려면 훨씬 광대하게 볼 수 있는 논전이고, 그리고 사실은 보리심의 공덕에 대한 찬탄은 아무리 오래 해도 부족하지 않은, 과하지 않은, 부족하지 않은 것과 과하지 않은 건 같은 건가요? 반대말 아니죠? 헷갈려요. 네. 네, 어쨌든 그 보리심의 공덕에 대한 찬탄이 담겨져 있는 제1장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리심이 어떤 이익이 있는가 총체적인 이익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보리심의 종류를 조금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서 보리심을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비유하는 부분을 보다가 원래 지난 시간에 보려고 그러다가 못 봤어요. 그래서 먼저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지난 시간에 연금액에 대한 부분은 읽기는 읽었는데 한 구절씩 쭉 읽고 어떤 비유인지만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 일단 한 구절씩 1-10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보리심은 가장 수승한 연금액과 갓난이 오염되고 탁한 범부의 부정한 몸을 고귀한 부처님의 몸으로 변화시키는 이러한 보리심을 아주 견고히 지켜야 하나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몸은 우리의 육신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신을 얘기하는 걸까요? 정신. 예, 정신과 육신을 포함한 나라고 여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더 근본적인 건 육신보다는 정신이죠. 근데 그렇다고 육신을 포함하지 않는 건 아닌데, 그렇게 나중에 이제 유식학이라고 하는 이 공부를 배워보시게 되면 알게 되는 사실이 있는데, 불교에서는 이 몸도 마음이라고 합니다. 유식학에서는 마음이 전변, 굴러서 인연에 따라 변화해서 몸을 이루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그냥 마음으로 봐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몸이라고 하는 건 범부의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으로 변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범부의 마음을 부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연금액과 같다. 그러니까 비유를 잘 보셔야 돼요. 범부의 마음은 철과 같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부처님의 마음은 금과 같다 이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철도 비싼데 근데 금만 하겠어요? 예. 그렇게 이 비유로서 이 보리심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을 통해 부처님의 법신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걸 보고 있고요. 1-11번도 읽어볼게요. 중생의 인도자이신 부처님께서 무한한 지혜로 깊이 사유하시고 보리심을 매우 존귀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고통스러운 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는
진귀한 보배와 같은 보리심을 굳게 지켜야 하나이다. 이제 여기서는 보배의 비유인데, 보배인데 어떤 보배냐면 첫 번째는 진귀하다 이거죠. 진귀하다라는 건 귀하다 이거잖아요. 귀한 보물과 같다. 그리고 대부분의 귀한 보물들은 희유하잖아요. 얻기 어렵죠. 그래서 아주 희유하고 진귀한 보물이라고 모든 부처님께서 보증하셨다 이거예요. 모든 부처님께서 중생을 생각하는 자비심으로 어떻게 하면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는 정말 다양한 방법을 쓸 수가 있지만 그중 가장 진귀한 보배로서 이거는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빠르게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방편은 바로 이 보리심이었다 라고 수많은 부처님들이 공통으로 의견을 가지시고 증언해 주셨다 이런 뜻인 거예요. 모든 부처님이 이 보리심이야말로 굳게 지켜야 하는 불자의 단 하나의 보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다른 얘기 많이 하면은 저희 1장 못 보니까 일단 넘어가요. 자, 1-12번도 볼게요. 다른 선업은 모두 파초와 같아서 열매를 맺고 나면 시들어 버리지만 보리심의 나무는 열매를 맺고 난 뒤에도 시들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열매를 맺나이다. 이제 이것은 파초의 비유인데 보리심이 파초라는 게 아니라 보리심을 제외한 모든 마음은 파초와 같다라는 거예요. 파초와 같다라는 건 뭐냐면 무엇인가 하나 열매를 딱 맺고 나면 그 다음에 이 나무, 이 풀, 이 꽃도 열매를 맺나요? 이 나무, 이 풀, 이 그 식물, 이 나무라 하죠. 이 나무는 이제 계절의 변화를 다 보면은 시들 일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보리심의 나무는 첫 번째, 시들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예요. 시들지 않는 이유는 보리심의 목표라고 하는 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 채 사고 싶어요. 어제 용인에 그 오피스텔 가보니까 좋대요. 제가 가면은 바로 호구조사부터 하거든요. 이거 몇 평이에요? 얼마예요? 바로 물어보거든요. 절하면 좋겠네요. 그러면 그거 절하려고 그러면 그거 절하기 위해서 이 돈이 생기는 동안 절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딱 가지고 있다가 이 돈이 이렇게 모이는 동안 절을 해야겠다, 그걸 사야겠다 이 마음이 힘을 발휘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걸 사버렸어요. 그러고 나면 이 아파트를 사야겠다 이 마음은 시들어버려요? 아니면 계속 푸르러요? 시들어버리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떤 박사 논문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논문을 내가 꼭 이 연구를 꼭 해서 이 논문을 써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목표를 가지는 건 무엇인가 노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데 그걸 이제 푸르르다 그러는 거고 그 원동력이 되는 마음이 시들었다라는 건 노력이 사라진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박사 논문을 썼어요. 그러면 이제 박사 논문을 써야겠다라고 하는 그 열망 때문에 있던 그 힘은 시들어 버리죠. 세상의 모든 목표는 다 마찬가지예요. 이루는 순간 시들어 버리게 되어 있어요. 이룬다 이게 뭐냐면 열매를 맺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시들죠. 열매조차 맺지 못했다. 이 이야기는 열매 맺은 것보다 더 금방 시든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공한다라는 전제에서 봐도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순간 파초화갔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목표는 시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세속에 대한 목표가 아니라 아라한이 되겠다. 해탈한 존재인 성인인 아라한이 되겠다라는 마음조차도 아라한이 되고 나면 시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승불자의 마음인 보리심은 내가 성불하겠다는 거예요? 다 성불시키겠다는 거예요? 다 성불시키겠다는 거죠. 자, 보세요. 다 성불하는 날이 있겠어요? 과연 있겠어요? 그래서 보현행원 이 노래 말고 보현행원 그 구절 이렇게 보면은 중생이 다 할 날이 없기에 나의 보살행은 무량하다 그러거든요. 번뇌가 다 할 날이 없기에. 이제 보면은 이 종성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종자인가, 성불할 수 있는 종자인가, 아니면 성불을 못하는 종자인가, 이런 걸 연구하는 불교 학파도 있었어요. 불교 학파 중에 모든 존재는 성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존재는 아예 범부 종자, 이 종자는 아예 성인도 못 되는 범부 종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자는 아라한은 되는데 보살은 못 되는 종자가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자는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종자다. 그래가지고 구분을 하는, 연구를 하는 학파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요. 성불을 못하는 종자 중에 흥미로운 게 있어요. 지장보살 성불 못합니다. 지장보살은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없어서 성불을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일까요? 그게 뭐냐면 지장보살은 서원을 세웠는데 지옥 중생이 다 성불할 때까지 본인은 성불 안 하겠다 그랬어요. 지옥 중생이 전부 방 빼가지고 다 나갈 때까지. 요즘에 한빙지옥 가면 한빙지옥도 이제 사람이 딱 가면은 이 작은 평수지만 자기의 집을 줍니다. 이 빙하 안에다가 집어넣는데, 근데 한빙지옥의 빙하에 빈집이 없대요. 한빙지옥은 보통 효도하지 못한 존재들, 효도하지 못한 존재들이 이 부모님 가슴에다가 못을 박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못을 박아놓은 걸 빼든 못 빼든 상관없이 가슴에 구멍이 뚫려 있죠. 예, 이제 그런 존재들 한빙지옥에 간다 그러는데, 그 업을 해결 못하면 한빙지옥에 간다 그러는데, 근데 방이 없대요. 예. 이런 상황인데 지장보살님이 성불하기는, 예, 그래서 지장보살님이 앞에서 울고 계시나 봐. 괜히 했어. 지장보살님 그러신 분 아닙니다. 예. 지장보살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중생이 다 할 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는 보리심이 완수되는 날, 보리심이 완성되는 날, 보리심의 열매가 파초처럼 시들어 버릴 수 있는 순간이 사실은 오면 좋은 거예요. 안 그런가요? 파초처럼 시든다라는 건 완수했으니까 중생을 다 구제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 순간이 오면 좋은데 사실상 그런 날은 잘 안 오니까 무한히 열리는 열매와 같다 이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인데 더군다나 자기 자신조차도 일체 중생을 구제해야 되니까 원동력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두 번째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자녀들이 보면 누구랑 똑같아요? 부모님이랑 똑같죠. 네. 그게 뭐냐면 보고 배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은 저는 그 개인적으로 제가 그
송덕사가 아니라 저 천안 광덕사라고 하는 광덕사 송덕사? 광덕사 송덕사? 그 광덕사 저도 원덕 이렇게 바꿔야 되나요? 그 광덕사에서 만났던 이 스님들하고 지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정신을 새롭게 태어나게 해준 건 이 스님들이다.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저는 사실은 그 전에는 절에 전혀 안 다녔기 때문에 절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배워본 적도 없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스님들하고 방학 때마다 가서 살았어요. 한 1, 2년 정도. 그러니까 이제 보고 배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바깥에서 내가 싫어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스님들, 자유롭고 행복한 그 스님들을 닮아가는 그 정신 세계가 있잖아요. 그 모습들, 그 변화들을 보면서 나는 새로 태어난 것다. 그리고 이 나의 정신의 부모는 이 스님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나의 정신의 부부는 저 스님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스님이 이 보리심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자, 자녀는 누굴 닮는다고요? 부모를 닮잖아요. 그러면 그 스님에게 영향을 받아서 정신이 새로 태어난 제자들은 보리심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안 갖겠죠. 그런데 그 스승이 보리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제자들은 당연히 보리심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갖죠. 그러니까 무한히 열리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씨앗을 뿌려서 다시 나무가 생겼는데 걔도 또 무한히 열리는 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 자체도 무한 동력이라 끊임없이 열매가 열리는데, 퍼져나가는 나무들도 끊임없이 열매가 열리는 나무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파초와 같다 나머지는 모두, 단 보리심의 나무는 끊임없이 공덕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로요, 보리심이라고 하는 마음은요, 한 번 마음 먹고 바로 없어져도요, 무한한 공덕이 생겨요. 그 씨앗 하나가 인연이 닿았을 때 어떤 나무를 만들어낼지 알 수가 없거든요. 정말로 그 수계법회의 이익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앉아서 예, 수지하겠습니다 하고서 일어나면서 파괴를 해도 그 공덕이 아주 크기 때문에 수계법회에는 되도록이면 다 참석을 해라 라고 어른 스님들이 그러시잖아요. 근데 보리심이라고 하는 마음을 지니는 건 수계의 공덕보다도 훨씬 더 강렬한 이 공덕을 만드는 효과가 있다. 이게 파초의 비유입니다. 큰일 났네. 벌써 시간이. 1-13번인데 읽어볼게요. 큰 두려움이 있을 때 힘 있는 이에게 의지하듯 보리심에 의지하면 극중한 악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한순간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어째서 사람들은 보리심에 의지하지 않는가? 자, 이게 뭐냐면 이 번역어가 너무 이게 고상하게 하셔가지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데, 큰 두려움이 있을 때 힘 있는 이에게 의지하듯,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빽이 있다 이거예요. 아주 큰 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를 예뻐하고 무조건 도와주는 빽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의지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좀 안심이 돼야 안 돼요. 그걸 지금 이제 용자에게 의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보리심이라고 하는 이 의지처도 모든 극중한 악업을 녹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건 뭐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냐면 악업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악업 때문에 두려움을 가진다면 악업을 많이 저지르는 악업범부들은 자기가 저지르는 악업이 두려워야 돼, 안 두려워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 안 두려워하거든요. 왜냐하면 악업을 보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악업이 어떤 결과, 어떤 고통을 불러오는지를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두려워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저질렀었던 악업 때문에 자기가 이런 고통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자기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지른 악업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그 악업이 낳을 고통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제거시켜 주려면 악업을 제거시켜 주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힘이 보리심에게 있는데 왜 두려워하고 보리심에 의지하지 않는가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자의 비유다. 전통적으로는 그러는데 저희 요즘 용어로 하면 백, 백이라 그러니까 가방 같다. 뒷배 뒷배 쓰기에는 약간 좀 그러니까 용자의 비유하죠. 고상한 말로 하죠. 용자의 비유. 그 다음에 요 14번이 또 잘 알아두셔야 되는 비유인데 1-14번 겉말에 맹렬한 불이 순식간에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것처럼 보리심은 온갖 죄업을 일순간에 완전히 소멸시켜 주므로 보리심의 공덕은 무량한 것이라고 자애로운 미륵보살은 선제동자에게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뒤에 이 보리심의 공덕은 무량한 것이라고 자애로운 미륵보살은 선제동자에게 말씀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앞에 있는 비유들을 다 받은 거예요. 이러이러한 공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받은 거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전통적으로는 미륵보살이 선제동자에게 설법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경전도 있어요. 그리고 그 경전 내용에서도 이 내용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경전에서도 보리심을 이렇게 찬탄하고 있다. 그래서 앞에 거는 비유로서 이익을 보여준 거고, 지금 그 뒷부분은 경전에 있는 내용을 본격적인 본문은 인용하지는 않았는데 경전에서도 이렇게 보리심을 찬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겉말의 맹렬한 불이라는 게 뭐냐면 불교의 세계관은 재미있어요. 불교 메이드 인 코리아인가요? 차이나인가요? 어딘가요? 예, 그렇군요. 요즘 청소년들 석가모니 부처님은 석시냐 그러는 사람 많아요. 석가모니 부처님 석시냐 그러는 사람 꽤 있어요. 인도 사람이라고는 생각을 잘 못 하더라고요. 근데 인도의 세계관, 전통 세계관에서 시간에 대한 세계관은 순환적 세계관입니다. 시간은 순환한다 이거예요. 서양은 그 역사 연대표 쓸 때 보면 이렇게 쓰죠. 그래서 시간이 화살처럼 쏘아져서 직선으로 나아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역사관이 점점 발전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직선적 세계관이잖아요. 근데 인도는 이렇게 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서 다시 돌아오는, 생이 있으면 돌아서 삶을 통해서 사로 돌아오는, 근데 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의 시작, 이 순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끝없는 윤회에 대한 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끝없는 윤회에 대한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간 단위가 100년, 200년을 따지겠어요? 한 생, 두 생을 따지겠어요? 100생, 1000생, 만생. 그리고
사람만 순환을 하나요? 아니면은 우주도 순환을 하나요? 그러면은 사람이 평균 수명이 100년인 것처럼 우주도 한 바퀴 도는데, 즉 생주 이멸, 생겼다가 사라지는 데까지 이 평균 수명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겁으로 표시하기도 하는 거예요. 겁. 그러면 생하는 겁이 있겠죠. 근데 멸하는 겁이 있겠죠. 그럼 멸할 때 이 우주는 어떻게 사라지느냐? 불타서 사라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불타서 사라진다. 근데 그 불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라이터 키면 나오는 이런 불이 아니라 이 우주를 깔끔하게 태울 수 있는 불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강렬한 불이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그런 불이 아니겠죠. 그 겁말의 불이 모든 걸 태워버리듯이 보리심은 보리심이라고 하는 마음을 지니고 그 마음에 의지하고 그 마음을 키우고 그 마음을 버리지 않는 한 그 마음과 극중한 악업들은 공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악업이 전부 타버리는 거죠. 그 천수경에 보면 정법계 진언이 2번이나 나오죠. 정법계 진언이 처음에는 옴남이죠. 마지막엔 뭐죠? 나자색 선배 말고 진언이요. 옴 아니에요? 나무 사만다 못다남 남. 아유, 큰일 났네. 아유, 옴자 빼주세요. 나무 사만다 못다남 남. 옴남과 나무 사만다 못다남 남. 공통점이 뭐예요? 람이죠. 예, 물론 뒤에서는 남이라고 읽고 앞에 정법계 진언은 옴람이라고 읽기도 하죠. 그래서 람과 남이 다른 글자인 줄 아는데 람을 남이라고 읽은 거예요. 그냥 류씨를 류씨로 읽듯이 람을 남이라고 읽는 건데 그 람자가 도대체 뭔가, 그게 뭐냐면 우리가 물질, 존재를 이루는 데는 지수화풍의 요소가 있다 그러는데 그 중에서 화대, 지대, 수대, 화대, 풍대라고 하는 요소 중에 화대를 상징하는 게 람자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보리심의 이 공덕에 쓰여진 비유를 응용해서 생각을 해보면 겁말의 불과 같은 거죠. 겁말에 세상을 태우는 것이 화대가 태울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람자라고 하는 것이 정법계 진언이 천수경 속에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보리심을 지닌 채 보리심에 해당되는 대비주 수행을 하면 극중한 악업들을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법계가 청정해지게 되는데, 근데 그 상징을 람, 화대로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대는 보리심의 공덕의 비유인 겁말의 불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만약에 이제 그 보리심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소위경전을 고른다. 그럼 뭐를 고를 것 같으세요? 입보살행론, 천수경, 금강경. 그 다음에 이제 법화경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걸 배우는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수경, 입보살행론, 금강경, 법화경. 이런 순서로 공부를 해야, 천수경은 잘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자발적으로 보리심을 일으키기를 기다리나요? 아니면 보리심을 서약시키나요? 없으니까 서약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약을 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보리심이 뭔지 자발적으로 배워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입보살행론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입보살행론을 배워서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행보리심을 충분히 배웠으면 그 다음에는 행보리심 한 바퀴가 아니라 2바퀴째 행보리심을 배워야 돼요. 그게 뭐냐면 육바라밀을 이미 잘 배웠어요.
그럼 두 바퀴째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반야를 중심으로 한 육바라밀이에요. 보시를 하는데 반야를 전제로 한 보시. 이게 무주상보시예요. 계율을 지키는데 반야를 이미 배운 상태에서 계율을 지키는 거예요. 반야를 중심으로 한 계율. 이게 지금 육바라밀의 두 번째 바퀴입니다. 근데 그 두 번째 바퀴로 나아가려면 반야를 배워야 되죠. 그래서 금강경을 먼저 배워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뭘 배워야 되냐면 법화경을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법화경은 보살행에 응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없는 보살의 유형들이 언급이 됩니다. 그 유명한 상불경 보살도 거기 나오는 거예요. 상불경 보살은요, 수행을 안 한대요. 앉아가지고 좌선 이런 거 한다는 기록이 없어요. 무슨 뭐 선정 수행을 했고 이런 기록이 없어요. 오직 상불경 보살이 했던 수행이라고 할 만한 건 하나의 태도가 있는데, 태도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인사를 하는데 아주 공경스러운 태도로 인사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부처님이기 때문입니다. 만나는 사람 누구나 예외 없이 사람들이 좀 이 배 꼬인 사람은 그런 말 하면 놀리냐고 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욕먹어도 존중하면서 인사하고, 좀 폭력적인 사람은 때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도망가면서 인사하고. 아, 맞으라는 거 아닙니다. 예, 몸은 소중한 거니까요. 예.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만나는 모든 이들을 공경하고 그들이 부처님임을 알려주는 이 태도 하나가 있었대요. 근데 이근원통을 한 관세음보살님이죠. 그리고 이 보현행을 신천하고 있는 보현보살도 있고요. 정말 다양한 특기가 있는 보살님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누가 제일 먼저 성불을 한 거냐면 상불경 보살이 제일 먼저 성불을 했다. 왜냐하면 법화경 사상에서는 상불경 보살이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가장 먼저 성불한 건 상불경 보살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다양한 유형의 그러니까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롤모델. 보살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보살행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건 또 이제 배워야 돼요.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게 구조가 아주 재밌는데 이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는 건데, 첫 번째는 아까 이 건말의 불을 천수경 속의 람이라고 하는 화대하고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다 이 얘기를 했죠. 지난 시간에도 연결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원보리심 속에 개수문에 대비주의 이익과 보리심의 이익이 똑같이 언급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한자로 개수간음 대비주 다음에 쭉 가가지고 속력만족 제2구 했는가? 아니면 이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궁극의 행복을 전부 다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가? 자세하게 얘기했는가? 한자로 축약해서 얘기했는가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걸 풀어서 설명을 하면 입보살행론 개송을 그대로 갖다가 쓰면 천수경 속에서 개수문 속에서 이 대비주의 이익을 설명하는 부분이 그냥 똑같이 입고루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지금 금강경도 공부하고 있으면 제가 금강경하고도 연결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죠. 근데 이제 금강경까지 공부할 시간은 없어요. 예. 이걸 다 하고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비교해 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 입보살행론 같은 경우에는 1장은 보리심 공덕 찬탄품이고, 그 다음에 2장은 악업의 정화니까 참회품이죠. 그 다음이 이제 3장은 행보리심 일으키기죠. 근데 1장, 2장, 3장이 전부 다 제가 뭐라 그랬냐면
보리심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존재가 보리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수행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인도 전통에서는 칠지공양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8가지 무상공양 의례라고도 합니다. 8가지 무상공양 의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칠지공양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런데 보면 보리심의 공덕을 찬탄하죠. 그리고 나서 참회를 하죠. 자, 그러면 원보리심을 일으켰죠. 그리고 나서 참회를 하죠. 참회는 8단보리심 중에 복보리심에 해당이 되잖아요. 천수경 속에서는. 그쵸? 근데 여기서는 행보리심은 뒤에 배우잖아요. 행보리심의 과정 없이 바로 참회부터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보리심을 일으키는 예비수행으로 손에 꼽힌다는 거예요. 참회수행이. 왜 이런 용도가 있느냐. 이게 순서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예요. 천수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보리심을 일으키나요? 아니면 아직 보리심이 뭔지도 모르고 일단 서약하나요? 일단 서약을 하죠. 그러니까 보리심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약속한 거지. 언젠가 일으키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지. 아직 보리심이 안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보리심이라고 하는 저희 천수경 속에서의 행보리심은 육바라밀이 아니라 대비주인데 이 대비주라고 하는 촉매를 가지고 언젠가 보리심을 일으키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으면 촉매를 주면은 얘가 자라날 거 아니에요. 자라날 수 있는 행보리심을 사실은 전통적으로 보리심을 실천하는 행보리심은 대비주를 읽는 게 아니라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건데 그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내용은 천수경 속에 없잖아요. 물론 분석을 해보면 대비주를 독송하기 전에 청정하게 몸을 청신하고 공양물을 준비해서 공양을 올리고 철저하게 그 준비하는 기간 동안 계율을 잘 지키고 수행하는 동안 계율을 잘 지킵니다. 그리고 화두 들레고요. 인욕바라밀도 신천하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과 대비주 수행을 하는 것 자체가 정진바라밀 아니에요. 그리고 대비주 수행을 할 땐 이근원통 수행을 하니까 선정바라밀 수행을 하잖아요. 그리고 대승불교에서는 선정과 지혜가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바라밀 수행이 대비주 수행 속에 모두 녹아 있기는 한데 그런데 육바라밀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잘 배우고 실천하고 이런 과정을 하지는 않죠. 그거 하나를 그냥 행보리심으로 대표되는 요 대비주 하나에다가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차이가 천수경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보리심이 자발적이지가 않다. 그래서 먼저 촉매를 주고 그렇게 해서 자라나는 그 보리심을 잘 보호를 하고 잘 이어나가려면 참회를 하는 거고 지금 입보살행론을 읽는 사람들 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장을 자기가 입보살행론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보리심 찬탄품을 막 읽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보리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 사람은 원보리심이 이미 일어난 거예요? 안 일어난 거예요? 안 일어난 사람이 이걸 왜 사요? 원보리심은 자꾸 사람들이 이게 원보리심도 거창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프랑스를 가기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프랑스를 간다고 하는 생각을 사실은 단 한 번도 일으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는 단 한 번도 일으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유럽은 아예 제외거든요. 생각에서 아예 그 어디를 간다 할 때 논외 아예 없는 대상인 거예요. 그랬다가 갑자기 어떤 인연이든 프랑스를 한번 가볼까라는 마음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원보리심이에요. 보리심이라고 하는 보기가 전혀 없다가 보리심이라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고 이런 이익이 있고 이런 공덕이 있다고 하니까 그 보리심 나도 가지고 싶은데 그냥
그거에 대한 준비가 뭐가 됐느냐, 얼마나 계획을 세웠느냐, 뭘 얼마나 실천했느냐, 얼마나 강렬하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보리심 좋다 그러니까 나도 그 보리심 배우고 싶다. 그냥 단순하게 이런 마음이 탁 일어나면 그게 원보리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책은 왜 샀어요? 보리심 배워보려고 산 거 아니에요. 그럼 이미 보리심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원보리심과 행보리심 중에 원보리심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더 배우겠다고 이걸 샀죠. 태도 자체가 천수경을 공부를 할 때는 천수경 속에 보리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천수경에는 보리심이라는 단어가 없고 천수천왕 관자재보살 무의 대비심이라는 단어가 있죠. 대비심. 그러니까 보리심을 자발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존재가 선택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한국에서. 그리고 입문자용으로 쓰이기 때문에 보리심을 서약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고 입보살인도는 자발적으로 쓰이니까 지금 단계가 심었던 씨앗이 꽃이 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꽃이 피어나기 시작을 할 때는 본격적인 행보리심인 육바라밀을 배우고 실천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는 거냐면 참회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참회를 하지 않으면 그 참회라고 하는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이 보리심이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궁금해합니다. 보리심은 용자와 같고 건말의 불처럼 힘이 세다더니 무슨 악업에 참회 안 된 악업에 질 수가 있냐고.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공덕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22살 청년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왕족, 아주 고귀하고 아주 그 체력이 좋고 머리도 똑똑하고 능력 있는 왕족으로 태어난 2살짜리가 있어요.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청년이 당연히 이기죠. 예. 왕족이 빽도 있죠. 하지만 지금 빽이 충분히 보호해 줄 수 있을 만큼 자라나지 못한 상태예요. 그 다음에 고귀한 능력이 꼽히지 못할 만큼 아직 자라나지 못한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 2살짜리가 아주 뛰어난 공덕이 있고 뛰어난 힘이 있고 뛰어난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요, 없어요? 건말에 불과같고 무한한 열매를 맺고 뛰어난 용자가 된다라고 하는 건 보리심이 꼽혔을 때의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꼽히기 전까지 생겨난 원보리심은 원보리심이죠. 행보리심이 아니죠. 이제 이 보리심의 이익을 비유로 보는 것 뒷부분에 가면 이제 원보리심의 이익과 행보리심의 이익을 구분해서 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구분해서 보는 부분을 보면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1-17번인데 원보리심에 의해서도 윤회 속에서 헤매는 중생들에게 커다란 공덕이 생기지만 그러나 행보리심처럼 끝없는 복덕이 생기는 것은 아니나이다. 원보리심은 어떤 공덕을 가지고 있다 그러냐면 큰 공덕을 가지고 있고요. 행보리심은 끝없는 복덕을 가지고 있답니다. 자, 큰 공덕과 끝없는 공덕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말이죠. 먼지와 우주 차이 아니에요. 그쵸? 예. 그 원보리심은 왜 잠재력, 무한한 공덕을 낳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냐면 그 원보리심을 잘 보호해서 행보리심을 일으키고 그 행보리심을 잘 보호해서 행하는 것을 통해서 보리심을 증폭시키면 그럼 건말의 불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위대한 용자가 된다는 겁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관세음보살 연불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그러면 이 습관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두려운 상황이나 뭔가 조금 고난에 처했을 때 관세음보살 하게 되나요, 안 되나요? 그리고 관세음보살 하면 안심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의지처에 의지하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이 사라지잖아요. 관세음보살은 뭘 이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냐면 보리심을 완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보리심 자체이기 때문에 모든 불보살은 보리심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 아주 뛰어난 의지처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 가잖아요. 성당이다, 성당. 성당 가잖아요. 가가지고 나쁜 짓 하면은 고해성사를 하나요, 안 하나요? 그러면 이 신부님이 신부님의 권한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권한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사한다라고 이제 말을 해요.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제가 안 해봐서. 근데 이제 고해성사를 하면 죄를 사한다라고 인식이 되니까. 근데 그걸 이제 신부님이 사하는 게 아니라 신부님은 하나님의 대리인이란 말이에요. 권한이 있어요, 권한. 그래서 보면은 저 외국에서는 이 파더라고 부르대요. 신부님을. 예. 하나님의 대리인이니까. 대리인이니까. 근데 죄를 사한다 그러죠. 그러면 그 말을 딱 들으면 이 마음이 좀 편해요, 안 편해요? 마음이 무거웠었던 그 허물이 사라지는 것 같이 느껴지죠? 예.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위대한 이유는 이 보리심을 완성한 존재라서 그러는 거예요. 보리심을 지니고 있어요. 봐보세요. 아가페적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인데 아가페적인 사랑. 이건 뭐냐면 광대심 아니에요. 네. 일체 중생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일체 중생을 다 사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이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조건부로 사랑을 하니까 교회 안 다니면 안 사랑한다 그러는데 그건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보리심이에요, 보리심. 무연잡이라고 하는 자비심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인들은 뭐를 이룬 거냐면 성인이 되는 조건은 얼마나 무아에 깊이 들어갔느냐예요. 무아라고 하는 반야의 지혜가 얼마나 깊어졌는가 이것에 따라 성인의 레벨이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이 성인의 레벨을 쭉 깊게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이 반야를 이루는 데는 자비심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 그래서 이 자비심과 반야를 합쳐서 보리심이라 그러는데 다른 게 아니라 어떤 보리심을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 그 성인의 명호의 이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덕이 다양하게 나타나니까요. 누구는 상불경이 되고요. 누구는 문수가 되고요. 누구는 관세음보살이 되고요. 전부 명호가 달라지는 건 다른 공부를 했기 때문이기도 맞아요. 근데 다른 걸 얻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보리심을 어떤 모양으로 꽃피웠고 얼마나 깊게 꽃피웠느냐 이것에 따라 나타나는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금강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성인은 무의에 따라 차별이 있다. 성인은 차별이 있는데 무의를 근본으로 해서 차별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의가 반야바라미를 얼마나 깊게 알았느냐 이런 뜻인 건데 그 무의에 따라 성인도 차별이 있는데 이 지금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그 보리심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깊게 꽃피었느냐 이것에 따라 성인들의 차별이 생기고 그 차별에 따라 명호들이 다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뭐가 헷갈리냐면 왜 절에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우리나라에서 옥황상제, 상제를 부를 때는 예전에는 상제가 신이었잖아요. 신격화된 대상이었잖아요. 상제를 부를 때는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느님이라 그래요?
하느님이에요. 하느님. 그러면은 저기 이 유일신으로서의 신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왜 하나가 아니라 불보살은 그렇게 많습니까? 헷갈리게.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근데 불보살님의 명호가 아무리 많아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불보살님이요. 그냥. 카테고리가 하위 카테고리를 자세하게 보여줬다고 사람들이 하위 카테고리만 보고 헷갈리는데 그거보다 상위 카테고리로 가면 그냥 불보살이에요. 불보살도 헷갈리면 성인, 성자라 그냥 성자예요. 그게 복잡한 이유는 친절하고 그 다음에 보다 더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는 수단을 주기 위해서 복잡해진 거지. 더 설명이 자세하잖아요. 어떤 성인인지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관세음보살은 소리 잘 들을 거란 말이에요. 소리하고 관련된 수행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소원을 들어주는 분이란 거예요. 명호만 딱 들어도 그 불보살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어쨌든 이야기가 오늘도 또 딴 데로 갔는데요. 보리심의 이익을 비유로 5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는 연금액과 같다라는 것, 두 번째는 매우 진귀한 보배와 같다는 것, 세 번째는 그 다음에 파초의 비유, 그 다음 네 번째는 용자의 비유, 그리고 5번째는 건말의 불과 같다라는 비유. 이제 이 건말의 불과 같다라는 것에서 천수경과의 연결성을 이야기를 하다가 왜 참회가 앞에 나오느냐 뒤에 나오느냐 이 이야기를 한 건 천수경을 공부를 하실 때는 원보리심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하면 되니까. 근데 입보살행론을 공부할 때는 원보리심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있다는 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기 와서 공부하시는 것 자체가 이미 있다는 거고, 뭔가 지금 저 영상을 찾아본다면 그것도 관심이 있으니까 찾아볼 거 아니에요. 있다라는 전제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행의 순서가 조금 달라질 수가 있다. 그리고 이미 보리심을 지니고 계신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마이크가 나가가지고요. 10분 쉬었다가 뒤에 행보리심의 이익을 한번 볼게요. 네, 쉬세요.